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음, 지난 첫째 주부터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첫째 주에 기다리는 사람은 누군지 기억나세요? 예, 답도 해주세요. 예, 하박국입니다. 예, 예, 하박국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죠. 하박국은 이 세상을 보면서 불이다, 폭력이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고발하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참 엉망이에요. 이러면서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한 사람인데 문제는 응답이 금방 안 왔어요. 응답이 금방 안 와서 하나님, 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고 나서 응답이 안 왔을 때 기도를 멈춘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요. 초소 위로. 초소 위에서도 망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서 호소하고 외친 그런 인물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하박국의 기다림을 보면 그냥 무력하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세찬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호소하겠다. 하늘 끝으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겠다. 이런 어떤 힘찬 기상 같은 게 느껴져요. 기도는, 기다림의 기도는 이런 어떤 진짜 찬바람을 뚫고 나가는 어떤 힘찬 기상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침묵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침묵 기도는 또는 묵상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무력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정말 단단한 바위 같은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침묵이 때로는 더 깊은 그리고 굳은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다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박국처럼, 하박국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초소 위, 망대 위로 기어 올라가서 기도를 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의 자리는 초소 위, 망대 위였다면 오늘 세례자 요한의 기도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광야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보통 뭐 이스라엘, 사막, 광야 이런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하라 사막처럼 이렇게 고운 모래로 된 것이 아니고 막 거친 돌멩이, 흙덩이 이런 것이 광야예요. 예를 들면 이런 데예요. 이게 광야예요. 오른쪽 끝에 조그만 사람들이 있네요, 사진에. 거친 돌덩이가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나가고 싶으세요? 사실 거친 장소고 무서운 장소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는 새로운 삶의 소망을 만난 자리예요.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자유를 뜻합니다.
안락하진 않지만 고통받고도 억압받고도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던 이집트로부터 거친 광야로 나간 거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의 자유와 법률과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뭐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정착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만 때로는 거기서 부패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삶의 소망을 잃기도 할 때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나와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처음 광야 갔을 땐 이게 아니었는데 할 때 다시 광야로 나와서 잊어버렸던 자유와 하나님의 법과 새 소망을 다시 발견하고 기억하러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친 광야는 힘든 자리일 것 같지만 기쁨의 자리이기도 한 거죠. 하박국이 차가운 초소 위 망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새 소망을, 그러니까 이따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하면은 털고 일어나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참 거칠고 울퉁불퉁하죠. 예, 돌도 많고 산이 높으니까, 산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골짜기와 그늘도 깊다는 얘기죠. 이 광야로 세례자 요한이 나오라고 외쳐요.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요. 야, 니네 지금 거기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광야로 나와 라고 외칩니다. 이 광야로 나와서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한테 받았던 선물이 뭔지를 살피고 지금 나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 다시 물어라 하고 말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광야의 높은 산과 언덕을 낮추고, 그러니까 높았던 것은 깎아서 낮추고 깊은 골은 메우고, 그래서 길을 평평하게 하고 넓은 길을 내라.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하죠.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엄청난 대형 공사 아니겠어요? 예. 엄청난 대형 공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공사를 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토목하라는 얘기예요. 왜? 로마 황제가 오려면 그런 길을 내야 되거든요. 실제로 로마는 식민지들을 점령할 때마다, 제국을 확장할 때마다 이런 대형 토목 공사를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쭉쭉 뻗어나가고 막 지배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이에요? 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왜 필요했을까? 이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로마 전차입니다. 작게는 2마리, 많게는 말이 4마리가 있고요. 뒤에 이렇게 마차가 있죠? 거기서 2명 정도가 타는, 아니면 더 크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이제 로마의 힘을 상징하는 무기예요.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군인이나 황제가 타는 무기예요. 근데 이것들을 타고 여기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죠. 그러니까 길내라 하는 얘기는, 로마는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나 장군들이 이 마차를 타고 갈 수 있게 길을 내라고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하는 얘기를 지금 세르자 요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군이나 황제가 오실 길을 닦으라고 하나 보다, 하나님도 이렇게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달려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 성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만군의 왕.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만군 할 때 군은 군대란 뜻이에요. 군사. 만 명의 군사가 있는 그 왕. 엄청나잖아요. 시편에도 보면은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 황제처럼 하나님이 오실 때 이런 전차 타고 칼 들고 그리고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얘기를 들으면서 길을 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형 토목공사를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세례자 요한은 도로공사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죠, 우리가. 요한은 로마 제국처럼 이렇게 도로공사 개발 사업을 하라고 한 게 아니죠.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광야로 오라고 한 거는 이제 와서 길 닦거라가 아니라, 공사해라가 아니라, 이 높은 산, 그늘진 계곡, 거친 돌멩이 속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해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다시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 속에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일까? 여기에 가지고는 전차가 도저히 갈 수가 없겠죠. 또는 앞에 다시 한번 사진을 볼게요. 여러분, 내 마음은 지금, 내 마음의 모양하고 요 지금 이 광야? 거친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푸석푸석한 이 광야하고 내 마음이 혹시 비슷하게 생겼나요, 모양이? 아니면 내 마음의 모양은 이건 아니고 이렇게 좀 꽃도 있고 푸른 정원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이런 곳인가요? 요한이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아, 이 광야가 꼭 우리 모습 같지 않냐?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면서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전차 타고 오시려고 하는데, 이런 상태로 오신다면은 그 바퀴가 다 여기저기 빠지고 돌에 막히고 꼬꾸라지고 오실 수가 없지 않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면서 이 광야의 모습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가? 우리 마음의 모양은 어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높은 산은 어떤 교만함으로 가득 찬 것인가? 교만함 속에서 높은 산이 있다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음습하고 그늘진 계곡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야에 나와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이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묻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또 세리들도 군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먼저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속옷을 한 벌씩만 갖고 살 수는 없죠, 요즘. 우리는. 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료를 찾아보면 속옷 하나와 겉옷 하나가 기본 세트였답니다. 속옷 하나와 겉옷 하나. 겉옷은 망토같이 생겼어요. 망토, 담요. 그래서 추울 때 입기도 하고 더울 땐 벗고 소중한 물건도 싸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썼대요. 이불로도 쓰고. 그 다음에 속옷은 팬티가 아니고 일상복이에요. 그러니까 사각 옷같이 된 앞뒤로 된 것을 이렇게 붙여서 입는 일상복이에요. 그게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하나 입고 그다음에 망토 같은 걸 걸치는 거죠. 예. 부자들은 그런데 속옷을 하나 사각으로 된 거 입고 그리고 그 위에 또 2겹을 입기도 했대요. 예. 부자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오늘 요한 얘기를 보면 속옷을 하나 입고 겉옷도 입고 이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속옷이 없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속옷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는 거의 벌거벗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벌거벗고. 또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2개 있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한테 그렇게 나눠줘라 하는 얘기겠죠. 아마 세례자 요한이 부름으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볼 때, 이 높은 언덕, 산 이런 사람들은 혹시 부자? 속옷 2벌 입고 있는 사람?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먹을 것은 많은데도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만큼 그 밑에 그늘진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도로공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먹고 사는 얘기 하는 거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너 주변과 너는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냐. 지금 여기가 이렇게 높고 낮고 뭐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게 세례자 요한의 얘기일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회개하라고 할 때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어서 세리가 와서 또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해준 거 말고는 더 받지 마라. 군인도 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한테도 협박하거나 억지로 뺏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속여서 뺏지 말고 이런 말을 해요. 당시 세리나 군인들은 좀 권력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예, 세리는 일종의 세금 징수원이니까요. 근데 세리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면?
예, 정해진 것보다 더 받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서를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10,000원짜리인데 이걸 이렇게 고쳐서 5만 원 내쇼 이런 거를 했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군인은 또 무기가 있으니까 협박해서 뺏기도 하고 속여서 뺏기도 하고 법률 지식도 있었나 봐요. 고소해서 뺏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군인들은. 그게 흔한 사회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우리 일제시대 때 경찰들이 우리한테 한 거? 시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게 흔한 일이에요. 막 뺏어가는 게. 이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 한 20년 전? 뭐 저 젊었을 때 운전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려요. 과속으로. 그래서 면허증 봅시다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운전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면허증만 주면 안 돼요. 면허증을 주면 생각보다 많은 벌칙금을 띄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면허증 뒤에 5,000원을 같이 줬어요. 네. 그러면은 조심하세요 하고 면허증을 돌려줬어요. 저한테는 익숙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올해 옛날에 운전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불법 같지도 않아. 네, 불법 같지도 않은데 그거를 어기면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한테 천지도 줬어요. 그게 너무 당연하고 안 주면은 안 됐어요. 이런 게 당시에 세리한테 흔한 일이었나 봐요. 세금을 10,000원이 아니라 5만 원, 10만 원짜리 끊었고 더 받고 그런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군인들도 그런 거죠. 군인들도 그렇게 막 협박도 하고 시대가 너무 그래서 이게 울퉁불퉁한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거친 돌이 있는지 불법인지 아닌지도 생각할 만큼 그게 그냥 세상이야. 풍조야. 이러면서 살았던 거죠, 사실. 이런 시대에 만약에 다 예를 들면 교통경찰이 다 그렇게 5,000원, 10,000원 받는 시대에 어떤 경찰은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아. 하고서 딱지만 끊었다. 그러면 동료 교통경찰이 어떻게 봤을까요? 그 사람을. 네. 다 그러는데 이 세리가 세례자 요한의 얘기 듣고 10,000원만 딱 내세요. 더 낼 필요 없어요. 그랬다면 동료 세리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야, 너 미쳤냐? 바보냐? 이러지. 뭐 너 혼자 이렇게 잘난 척이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너 혼자 안 받고 우리 다 고발하려고 그러지 너. 하면서 적대시하기 시작하고 세리 못하게 쫓아낼 수도 있었을걸요 아마. 너는 얼마나 깨끗한가 보자. 이게 야 내가 높으면 너도 이렇게 되고 깊으면 깊고 그런 게 세상이야. 뭐 평평해 평평하긴. 혼자 잘난 척하지 마.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 공범돼서 살아가자. 그게 이 세상이었을 거예요. 다 그냥 울퉁불퉁하고 높은 놈은 잘나서 높고 못난 놈은 그냥 그늘져서 가난하게 굶주리며 살고 뺏을 수 있으면 뺏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모습 아니야? 이스라엘 우리 사회가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아니야? 하고 세례자 요한은 광야 나와서 현실을 좀 봐 하는 거죠. 세리한테 그리고 군인한테
이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되게 웃겼어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세리하고 군인은 아마 아주 권력자는 아니에요. 대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약간의 권력을 있고, 근데 아마 봉급으로만 살면은 속옷 한 벌에 겉옷 한 벌 정도가 있는 삶일지 모르겠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속옷이 두 벌 갖고 싶은 거야. 왜? 저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세리는 다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려고 세리 된 거 아니야? 빨리빨리 올라가서 세리장이 돼서 군인 더 올라가서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세리들하고 군인들한테. 이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봉급에 만족이 되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일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금액과 상관없이. 예. 물론 최저 생계도 안 되는데 만족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기는 있는 거를 나누라고도 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제일 어려운 건 이걸 것 같아요. 많이 벌어서 나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지금의 수입을 만족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많이 벌어서 나누고 싶어요. 힘도 더 세져서 좋은 일 하고 싶어요. 높은 산 올라간 다음에 멋지게 좋은 일도 하고 멋지게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싶은데, 아마 세리나 군인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네 형편에 만족하게 여겨라. 당시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만족, 자본주의 상품 시장에서 가장 적대시하는 게 만족스럽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야 물건을 사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야 돈을 더 많이 벌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야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야 경제 성장이 됩니다. 우리가 만족하면 홈쇼핑 물건이 팔리겠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의 목표입니다. 끝없이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 나보다 더 높은데? 나는 낮은데? 어떻게 하면 높아지지? 나는 속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두 벌이야. 내가 속옷 두 벌 가지려고 세리 징수권을 돈 주고 산 거지. 내가 좀 이렇게 좀 힘 좀 세지고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어려운 군인 된 건데, 기껏 군인 됐더니 그러지 말래? 또 나 혼자만 잘난 척하는 것 같다고 옆에서 다 손가락질하는데 난 어떡하라고? 이런 소리가 옆에서도 들리고 내 안에서도 들리고, 이 옆에도 광야고 옆에도 울퉁불퉁한 돌멩이가 있는 광야고 내 마음속도
광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지금 이 사회가 불의하니까 이 사회를 떠나라. 직장이 나쁘니까 직장을 그만둬버려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만두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세리로 사는데 정해진 것만 받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군인으로 사는데 막 야, 이 까불지 마 이렇게 뭐 안 하고 조심스럽게 사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직장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비록 불편하고 불리한 직장이지만 광야같이 거친 세상이지만 거기서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냐. 그 자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게 할 수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전차 타고 오늘 김 목사님 말씀처럼 전차 타고 달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내라는 거예요. 길을. 그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니까 길을 내봐라. 만족함이라는 것은 성서에서 굉장히 소중하고도 귀한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린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또 바울도 이런 말 하죠.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만족함은 불의한 세상에서 눈 감고 그냥 나 혼자 뭐 마음 편히 먹고 살자는 만족함이 아니에요. 그냥 게으르게 대충 살다 가자는 만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이 거친 세상에서 대로를 내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르는 거기에 기여하는 거죠. 만족함이란 불의한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사실 이 만족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까딱하면 놓쳐요. 친구들만 만나도 아씨 저놈은 잘 되고 있네. 이런 마음 훅 들지 않아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들어요. 교회가 100명, 200명, 1000명 되면 부러워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또 부러워요. 여러분들은 뭐가 부러우시거나 그러세요? 브랜드 달린 파카? 중딩. 그러면 이제 구찌 백? 갑자기 안 그러다가 뭘 딱 보는 순간 내가 저건 사고 말리라. 그러면서 갑자기 그거가 살 때까지는 불행해. 그게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리고 계속 비교가 돼. 그리고 그걸 갖지 못한 나는 인생에서 뭔가 망가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고 어쩌면 그거는 자식 자랑일 수도 있어요. 어느 집에 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너무 부럽고 우리 집 자식은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높은 산과 낮은 골이라는 것은 끝없는 비교 속에서 내가 높은 산 꼭대기에 있어도 누군가를 자꾸 비교하고 바라보는 거고요. 그늘 골짜기에 처박힐까 봐 무섭고 두려운 거고요. 이런 세상에서 내 마음의 모양은 어떤가?
광야에 나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는 만족함이 아니라, 내 마음껏 하는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족한 삶이라는 건 뭘까? 대림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 비록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생명이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만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비교 없이 교만함과 열등감 없이 감사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대림절 둘째 주일에 내 마음속에 그런 교만함과 우월함은 뭘까? 높은 산은 뭘까? 또 내 마음속에도 깊고 어두운 그늘은 어떤 것일까? 주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오시는 주님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겸손히 묻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거칠고 황폐한 이 세상, 다툼과 시기가 끊이지 않는 직장, 교만함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제 마음속에서 당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시도록 길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겸손히 묻고 귀를 여는 우리들에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한 산과 언덕이 꺾이고 그늘진 골이 메워지고 거친 돌이 치워져서 길이 곱게 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